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응답을 기대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차원을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요청의 강력한 힘을 믿으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예요? 요청 좀 해라. 여러분, 명령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요청만 해도 엄청난 압력이 되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해도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은 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힘은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요청할 때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최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능력 있고 사랑 있는 아버지는 얼마든지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요청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최고의 응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라, 자, 찾으라, 두드리라, 좀 구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라, 꿈이 있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런 말씀하셔요. 결론은 구하라 해놓고 뭐를 주려고 구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구하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교정시켜 주는 게 13절에 나와 있죠. 13절 한번 보시죠. 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고 싶은 좋은 것은 뭐예요? 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돈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그거 정갈처럼 너 찌른다. 결국은 돈이 너 찔러. 돈 구하면 너는 올매에 걸리게 돼. 그것보다 성령 줄게. 하나님, 저 명예 주세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야, 그 명예 뱀처럼 너 독에 물리는 거랑 마찬가지야. 너 인생 망친다. 그것보다 성령 줄게. 아니, 하나님, 저 권력을 주세요. 마음껏 휘두르고 싶어요. 야, 그 권력 몇 년 못 간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성령을 주셔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의 총집합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 잘못된 걸 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 내가 정말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씻기 위해서죠. 죄 용서를 위해서죠. 왜 죄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시느냐? 왜 우리를 깨끗이 씻었냐? 그게 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주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 죄를 다 씻는 거예요.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주신 것만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기 위해서요?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주고 싶은 것이 그거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성령을 주십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님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일생을 연구를 해도요, 진리 깨닫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온 국민이 다 존경한다는 성철 스님도 마지막 열반송에서 내가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소유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도 확신이 없는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인간의 지혜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한 목수의 아들 사생아로 태어나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저주를 받고 버림받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 못 박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33살의 2000년 전 유대 땅의 청년을 내 구주로 믿어지고 알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어찌 인간의 지혜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 것을 친히 목도한 유대인들도 안 믿었는데 유대인들도 못 믿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초도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로 고백하는 거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요, 입으로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말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시인하여 뭐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한순간에 믿어져요. 그 전까지 그렇게도 안 믿어지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보내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내 지혜와 노력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게 된 거, 고백하게 된 거는 자기의 이 육체 덩어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떻게 알게 했을까요? 성령으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을 하시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기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닌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그런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수없이 그렇게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명확하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해준다고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 이걸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해요. 정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일들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영적인 신비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했다는 이 진리가, 십자가가 영적인 비밀이고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대할 때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헬라 철학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거, 나약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성이 있어도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그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거,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존재들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규정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열심히 살고 잘 나가고 조금만 부유해져도요, 마음이 교만해지거든요.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굉장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지으면요, 이제 뭐 악마가 되기도 해요. 얼마나 못되고 자기 자신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더구나 이 세상은요, 사람들을 그 사람 자체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의 어떤 가능성이나 그 미래로 판결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로 사람을 규정해버리니까요, 이 세상에서요, 제정신으로 살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여기 가면 이렇게 천대받고 저기 가면 멸시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어떻게 유혹을 하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런 질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미물에 불과한가? 이거요,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의 도전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본 해퍼 목사님처럼 정말 깊이 있는 신학자도요, 세상이 자기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정말 믿게 해주고 초도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해주는가?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해 계십니다. 그 내주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의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이 그냥 마치 산소가 우리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자신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내가 나라는 사실을 뭐 설명을 필요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나라는 거 우리는 자신이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이면 무슨 특권이 주어져요? 자녀이면 후사, 그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냐가 뭐를 상속받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마음에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게 됩니다. 추워도 의심이 안 생깁니다. 그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요? 네.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생존을 위한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구할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왜?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이런 당당함을 누가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서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면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거죠. 세 번째,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게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요, 참 땅의 것을 많이 바라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뭔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아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지라고 했다가도,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몇 대 주어 터지고 욕먹고 오해받고 그러면요, 그냥 금세 내가 저 자리에 오르고야 말까 막 이런 식으로 또 금세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질없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낭비하죠. 에너지 낭비하죠. 감정 소모하죠. 다른 사람 희생하죠.
고통스럽게 하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겨우 그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요, 점점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도들이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간구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대로 아뢰는다는 것이요, 정말 허황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른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주님, 그것은 알아서 주시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면 저는 그게 최고입니다. A냐 B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알아서 주세요. 최고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식과 생각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 기도할 때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요, 그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의 기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의 기도의 그 주체 세력을 잊지 마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또 뭐요? 마음으로 기도. 자, 마음은 의지적인 결단이고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죠? 마음으로 기도하죠. 마음에 원하는 거. 근데 또 뭐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내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입술을 잘못 구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바르게 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령을 주고 싶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놓고 결국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 거. 왜 그래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멸망 안 당하는 거예요. 고통 이 정도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렇게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 걸 믿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또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